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심판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쁨과 감사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내년도 사역팀을 준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역을 지원해 주셨는데 제 바람은 모든 지체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가야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쉼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안과 쉼을 누리는 데에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은혜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보기도팀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카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거든요. 새 가지고 올 때마다. 그러면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일찍 와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내팀, 오늘도 우리 예쁜 허집사님 보셨죠? 그 얼굴이 얼마나 은혜에 충만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아멘이 없는데 사랑으로 맞이하잖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팀도 제가 주중에 콘트를 올리면 그 가지고 연습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거든요. 다른 모든 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같이 섬겨야 됩니다. 왜? 나도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섬김의 이유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한다거나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서, 또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섬길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대단한 섬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때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 된 교회 지체로서 모두 사역에 동참하셔서 함께 서로를 섬김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이 벨리스 총독을 만난 사건인데,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의 결단을 나눴죠. 바울이 기도했더니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받아. 바울의 제자들도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유연하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겠다. 왜? 이게 나에게 사는 이유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다시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이 보여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물론 고난 받기는 좋아할 뿐이 없죠. 그렇죠? 고난은 어렵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난받으면 이 고난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고난도 불사하시고 기꺼이 고난 당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벨리스 총독을 만난 사건인데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해서 벨리스 총독을 만났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바울을 누군가 모함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려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데리고 간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바울도 같이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막 화나가지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막 때려요. 이 소식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간신히 바울의 목숨을 건져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바울의 조카가 누군가 수군수군대는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바울을 죽일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서 바울을 죽여야지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알렸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벨릭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보고서를 써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법으로 볼 때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를 결박하거나 죽일 죄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로마인들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율법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유대인의 법인 율법에 따라서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죄가 없어. 풀어줘도 돼요. 근데 벨릭스는 그 보고서를 받고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기서도 재판을 진행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선포해요. 죽을 목숨인데도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담대하십시오. 네.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그만합시다. 재판을 중지해요. 그리고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재판을 그냥 끝내도 되는데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에게는 가택연금,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을 시켜가지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자유를 이제 줍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며칠 후에 벨릭스가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해요. 아무래도 이 벨릭스의 부인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나 봅니다.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는데 이때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벨릭스죠. 벨릭스가 얼마든지 바울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벨릭스가 듣기에 좋은 말, 그렇죠? 벨릭스의 마음을 살살살 만져가지고 나를 좀 풀어주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벨릭스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상식적인,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25절을 보세요. 오늘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듣기에 좋은 말 같진 않죠? 심판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것은 벨리스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진수를 정했어요. 왜?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긍정적인 힘을, 마인드를 가지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병도 낫고요, 뭐 회사도 잘 될 거고, 뭐 직장도 승진할 거고,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위로와 힘을 받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무엇일까? 자, 먼저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네, 이게 의예요. 즉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원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지니 생명의 공급이 중단돼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냐 말이죠.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럼 절제란 뭘까? 절제. 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아닌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인데 마지막 복음의 핵심은 뭐냐?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그런데 심판은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기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왜 심판이 들어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부정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심판하냐 말이죠. 언뜻 듣기에는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심판하실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실행됐죠? 창세기 6장의 홍수의 심판, 노아의 심판. 그죠? 그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명령이 실행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노아를 빼고는 다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라면 오늘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죠.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셔서 심판 앞에 놓여진 자들이 돌아서서 주님께 오도록. 그래서 무려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도 7일의 유예 기간을 또 주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딱 쓴 다음에 거의 마지막 절에 22장 20절에 내가 곧 오리라. 근데 지금까지 안 오시잖아요. 아, 주님 거짓말하신 건가? 아니에요.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증거된 거 아닌가?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어제.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남아있는가? 몇 개나 있는가? 물어봤더니 259개 남아있대요. 제가 한 10년 전에 300개라고 알았거든요. 259개로 줄었어요. 기준이 뭐냐?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종족,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간 적도 없고 교회가 세워진 적도 없고 성경이 번역된 적도 없으니 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종족이 무려 259개나 남아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이토록 2000년 가까이 안 오시는가? 그 남아있는 종족 중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심판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심판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지금 되어 있냐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아무개야, 조목사야,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니? 나의 뜻을 위해 살았니? 네 욕심을 위해서 살았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니? 복음을 위해서 살았니? 사명대로 살았니? 아니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삶을 낭비했니? 반드시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날에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개척 멤버들과 양육을 하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한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한 분만이 아멘 했고 나머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지 십수년 수십 년 됐는데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아유 지금까지 착한 일을 많이 못했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만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반면에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 가짜죠.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죽었음을 부정한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나는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 사람이 진짜다. 여러분 진짜 믿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진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안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산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대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좀 두루뭉실하죠? 칭찬, 그것은 이제 천국 가면 짠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몰라요. 뭘 주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나만 준비해요? 우리 주변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체도 모르고 심판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복음 못 전하겠어요.
누가 전해요? 우리 말고. 누가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형제자매에게 나 대신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전해야지. 내가.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힘을 내셔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순종할 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벨릭스는 끝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해요. 아유 무섭다, 야 그만해라, 가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불렀거든요. 근데 왜 불렀다고 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잘못됐어. 만약 바울이 자유했다면 계속 찾아갔을 것입니다.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근데 불러야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못 만난 거예요. 결국 벨릭스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다 복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붙드셔야 돼요. 복음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더 이상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절제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심판 앞에 놓여진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생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